자, 2026년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신앙의 뿌리내리기 시리즈 14번째 2025년도 마지막 주일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가운데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스키 점프라는 종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스키 점프라는 종목의 올림픽 신기록이 지난 2018년도 평창 올림픽에서 있었던 스키 점프 대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기록이요 145m를 뛰었고 폴란드 선수인 카밀 스토우라는 사람이 세운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스키 점프의 올림픽 신기록이지 세계 신기록은 아니에요. 세계 신기록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선수 스테판 크라프트라는 사람인데 기록 거리가 무려 253.5m를 거의 날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53.5m를 날려면 얼마나 채공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올림픽 신기록과 세계 신기록의 차이가 있느냐?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수긍이 되실 텐데 바로 이 슬로프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은 선수의 보호 차원으로 130m에서 140m를 넘지 못하는 그 힐사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좀 다르지만 스키플라잉이라는 이 종목에는요 200m가 넘는 힐사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멀리 날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이에요. 중심을 잃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훈련을 한 사람이야말로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상향식 방향을 지향합니다. 모든 것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계속적으로 쌓이기를 원하는 그런 상향식 방향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신학의 학문도 하향식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이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게 얼마나 아래로 얼마나 깊이 있게 내려갈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경까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잘 설정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거의 대부분의 선교 역사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에게는요 자랑할 만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자랑할 만한 명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자랑할 만한 지위 또 권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가 본문 가운데에 제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대목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성경 가운데 제가 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요.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선교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며 한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한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 복음의 폭발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현장 가운데 그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19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 에베소가 중심되어지는 이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만났던 에베소의 사건 하나를 먼저 다루고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가운데 머물며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에베소 가운데에도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기한이 차서 바울이 이제 채비를 하자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와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머물러 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더 같이 있으며 복음을 좀 더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좀 더 강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러 갔던 선교지에서 이런 선교지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조금 더 머물러 있어 주기를 요청한 지역은 이 에베소 지역이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단기 선교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중기, 장기 선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먹는 게 불편하고요, 잠자는 게 불편하고, 이동하는 수단이 불편하고, 언어가 불편합니다.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사는 그 자체가 다 불편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불편한 삶을 감수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순회 선교사로,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환대해 주는 곳은 없었어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소요가 일어나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 두고 정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소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조금 더 머물기를 권할 때에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있었다면요 기쁜 마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한에 차서 어디를 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꼭 가야 되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삶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문다 한들 그에게 있어서의 삶의 큰 스케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게 바울의 결정이었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한들 내가 그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받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가 회심하는 그 첫 순간에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사역의 평생을 들어 훈련하고 또 연습했던 것이지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 막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고, 그는요 그렇게 명망 있고 지위 있고 학식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이 눈이 멀게 되어 다른 사람의 손에 질질 끌려가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도요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제자 삼았던 디모데, 그 디모데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할례하지 않음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하지 않음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요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오히려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은 이 유럽 땅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 앞에, 그 비전 앞에 바울은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하였더라. 오랜 경론 끝에 그가 마음을 접으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 인정하였더라라고 오늘 바울의 행보에 대하여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시간들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더 남고 싶다 하여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다 하여 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작별이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작별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담담하면서도 결연하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부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공감되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 남편이 잡아요? 아내가 잡아요? 둘 다 운전할 수 있을 때, 충분한 시간이 될 때, 충분한 능력이 될 때 누가 잡아요? 보통 남편들이 잡지 않나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 집은 제가 잡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운전을 못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합니다. 어떤 목적지에 항상 먼저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운전한 차를 타고 10수년간 저와 같이 있을 때 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아내에게 운전대를 주지 않을까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운전의 스타일이 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선을 바꾸는 타이밍도 다르고,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도 다르고, 악셀을 밟는 타이밍도 다르고, 좌우를 살펴보는 타이밍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옆에 타가지고 그 운전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한두 마디 하면 싸움 굉장히 커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가 운전은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대 하나를 이렇게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알아야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멈춰서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어요. 내가 눕고 싶어요. 내 타이밍에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너무나 그의 삶에서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훈련되고 연습되었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약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전체를 흔드는 결정적인 부흥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때였어요. 오늘 그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구절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의 해석으로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성령론이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에 처음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을 지칭하여 어떤 제자들이라고 1절 가운데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당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참 제자들과 일반 세속 철학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누군가의 제자들 문화생들을 구별하여 기술합니다. 우리말로는요 다 제자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원어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관사가 붙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도 정관사가 붙습니다.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1절 가운데 이 제자들은요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아 이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복음서 가운데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뜻과 세상의 제자라는 그 뜻에 차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단어 대신에 온전하여지다, 완전하여지다 라는 이런 단어들로 치환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가운데 나온 이 어떤 제자들은요 2절 가운데 보니까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하여서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요 누구의 제자들인가 하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예수님의 세례는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여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물로 세례,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면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불은요 12절 가운데에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이고요 성령은요 당연히 구원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과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세례라고 요한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요한은 알았어요. 여러분 나는 쇠해야 될 사람이고 그는 흥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구약에 소금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신약의 세계를 열어갈 새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한을 가르쳐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소개되는 이유는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지만 성령과 불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 성경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 형태만 남은 신앙, 알맹이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는 신앙, 마음은 없고 우리의 행동과 율법만 남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이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대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들을 만나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거하며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며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구나, 양육해야 되는 것이구나. 바울은 완전히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 가운데 바울은 남아서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이들을 양육하며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부터 말하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구원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구별하여서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부르짖는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은사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교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무엇하지 않고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내 고백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까요? 1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두고 서서히 채워주신다. 2번 그분 자체가 충만이시며 그분 자체가 만족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건 충만 그 자체라는 것이다. 3번 시간 다 됐다 빨리 끝내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데 발 들어오고 팔 들어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은 그 자체가 충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서는, 구원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뭔가 살아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있는 사람이 충만한 거라고 착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방언과 은사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방언과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진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희화, 오자, 양, 충, 온, 절.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니까 성령의가 소유격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다 성령님께 속한 것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9가지 열매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바라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성령의는요, 주격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9가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도적으로 열심을 다해 포기함 없이.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은사와 방언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품이에요. 성령의 성품.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뭔가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기대해요. 세상 가운데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영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나지고,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있으면 그냥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지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냐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주장하는 그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뭐 술을 먹지 말아라 먹어라라는 그 본문을 대변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연 설명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연관성이냐면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같아요. 해롱해롱 거리는 게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롱해롱 거리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면 해롱해롱 되고 술에 취하면 해롱해롱 된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취하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 몸은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가도 중추신경계에 도달하여 신경기능에 작용이 되고 반복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통제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리지 않는 삶은 오늘 성경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마음대로 막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 방탕하다라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10년 만치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1년짜리 10번 반복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방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핸들을 맡겨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핸들을 드리며 나갈 때에 그분은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로 닿는가 하면 더 깜짝 놀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까지는 문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부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서문교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의 목회적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정이 건강한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나가는 길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몇몇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딘가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매일의 일상이 있는 그 자리, 힘들고 피곤한 육체를 들고 다시 터벅터벅 걸어가야 될 그 가정의 현장, 때로는 정말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고 때로는 정말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우리는 만나 같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국에 집어넣고 찌개에 집어넣고 같이 밥을 먹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다 내어 맡겨드리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후회가 있어요. 남음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시작하면서 들어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탕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시간을 너무 아끼지 못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2025년도가 지나가네요. 그러나 하나님 또 2026년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요 조금 더 성장해 볼게요.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5년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26년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